그러니까 확실히 그 싱글일 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죠. 네,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안 되죠. 네, 돌아갈 수 없는, 네, 우리 또 아빠들의 삶이 됐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청취자,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딱딱한 강의나 인터뷰보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소파에서 소통합니다. 청파운더 소파 호스트 이주환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남자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때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처럼 편안합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편안한 항구보다 거친 바다 위로 나가기로 선택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삶으로. 바다가 늘 잔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파운더 소파 첫 번째 에피소드 통일교 아빠의 삶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좀 긴장이 돼가지고 편안하고 친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안태현 도봉교회장님 그리고 이진우 흑석동작교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함보다 이 통일교 신앙을 하고 있는 아빠로서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우 우리 교장님 먼저 소개해봐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동작교회 교회장으로 있는 이진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34살이고 2015년에 축복을 받아서 이제 벌써 11년 차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둘 키우고 있고 23년생, 25년생 그러니까 이제 4살, 2살이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육아빠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귀여운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는 이진우 계장님이시고요. 다음은 또 아들을 키우시는 아빠를 모셨으니까 딸 키우는 아빠를 모셔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안태현 도봉교회장 부럽습니까? 안태현 도봉교회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북부교구에서 도봉교회장을 하고 있는 안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에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2명의 딸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삼공주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어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육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삼공주면 사모님까지 그렇죠. 공주님으로 모시고 공주님 계시는. 셋.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네. 혹시 집에 계시는 사모님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멘트 네. 준비해 오신 건 아닌지? 네, 그런 게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아빠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살아야 그렇죠.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좀 왜냐면 이진우 교장님이 딸을 키운다고 하니까 부럽다고 하니까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서로 좀 어떠세요? 아들 둘 키우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삶이 지루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아들들을 보며 네.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가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추천드리고 네. 싶어요. 든든하죠. 그래도 예.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들은 든든하죠. 아하. 요즘에 어린이집도 혼자 가방 메고 가고요. 강하게 키웁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아빠의 삶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우리 아내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 아내분과 또 자녀들이 어떤 우리 사람인지도 조금 한 번씩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태현 교장님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분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해요. 스타일이 굉장히. 그리고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또 이제 좀 이제 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네, 했잖아. 너무 솔직하면 안 돼요. 그런가?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솔직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솔직한 건데 이제 그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고 또 소띠라 그런지 예민 공주. 예.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것만 기억에 남겠다. 그리고 아니. 공주의 소질이에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공주는 그래야 된다. 예. 아, 그럼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딸 같은 경우 수지는 좀 야무집니다. 굉장히 그 좀 굉장히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고요. 그 남들이 봤을 때 막 입을 벌어줄 정도로 오호. 굉장히 그 위험한 거 좋아하고 오호. 놀이기구 굉장히 잘 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익사이팅한 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뭐 180도 회전, 뭐 360도 회전 이런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같이 키우시네요. 키운다기보다 본인이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 딸이 좀 저랑 닮았어요. 약간. 예. 그래서 외모가요? 뭐 사실 외모도 약간 닮았고 그리고 이제 성향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그 아들 둘 키우시느라고 뭐 바쁘다 하셨는데 정말 바쁩니다. 그렇죠. 계속 저는 놀아줘야 딸이 돼요. 더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딸들이. 네, 뭐 첫째 딸이 진짜 그렇고 그리고 둘째 딸은 진짜 애교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둘째 딸이 정말 귀여워요. 애교 덩어리고. 저는 그래서 이 세 명 삼공주라 표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사모님은 오빠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고 현관문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 딸 2명은 아빠 하면서 이제 달려옵니다 항상. 그래서 그게 항상 6시 7시쯤에 평균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그런 반응을 얻으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안정감을 느끼고. 부러워. 그래서 그 세 명에 대한 그 세 명에 대한 삼공주라고 붙인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안아요. 이렇게. 네 명이 다. 네 같이. 명이서요? 예. 그래서 이야. 그런 게 매일매일 연출이 되니까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잘 안 안아주잖아요, 그죠? 저도 아들 하나 키우는데 아들은 그 폭 안기는 느낌이 잘 없어요. 인사를 뒤통수로 합니다. 아빠 끝이에요. 예. 두 분이 근데 자녀분들 두 분 그 둘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죠? 친구죠. 개월수가. 예. 제가 느끼기에 약간 맞습니다. 25년생이죠. 25년생 1월생이고 둘째가 네. 첫째가 23년생 6월생. 어. 근데 거의 비슷해요 여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도 어디서 만나면은 약간 좀 비슷한 개월수인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두 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이준호 기자님도 한번 사모님하고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 와이프는 일단 이쁘고요. 오.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집에 있으면 그 예기치 못한 순간들의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 얼굴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자주 있고요. 이준호 기자님 한 수 위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고 일단은 배우겠습니다. 집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저랑 정반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MBTI가 ENTJ인데 저희 와이프는 ESFP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이나 생각하는 그리고 취향 모든 게 다 반대거든요. 마치 N극과 S극처럼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좀 그 결혼 생활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점들이 너무 많고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구나. 와, 나랑 정말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저희 아들들은 첫째가 이제 4살인데 좀 겁이 많아요. 저희 첫째는 우리 안태현 교회장님 첫째에 비해서 좀 되게 겁이 많고 좀 겁쟁이에요. 그 겁이 되게 많은데 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애견. 네,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 식당 이런 데 가면 옆자리에 앉은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인사하죠. 다 인사합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뭐 아저씨, 아주머니, 뭐 이모, 삼촌 막 밥 먹다가 옆자리 어제 저희 식당에 갔는데 저희 뒷자리에 그 커플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커플 이모랑 서로 이러고 뭔가 둘이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짱구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 떼쓰다가도 이쁜 이모 지나간다 이러면 어디 이러면서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아들이니까. 네네네 뭐 그런 친구고 저희 둘째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오. 요즘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이제 키즈노트라고 알림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놀았어요 하는 내용을 써주시는데 밥을 두 그릇씩 오늘 두 그릇을 먹었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간식도 2번 먹었어요 이렇게 리필해서 먹는다고 써주시거든요. 근데 매일 그렇게 써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식탐이 엄청 나가지고 자기 이유식이 있는데 그 먹다가 엄마 아빠 먹는 걸 보면 이유식 다 그냥 엎어버려요. 그 엄마 아빠 먹고 있는 거 그거 달라고. 엄마 아빠 밥이 더 맛있다는 걸 알고 있네요. 네, 그거 달라고 막 밥을 막 엎어요. 이렇게 밥그릇을 막 엎고 막 먹던 거 던지고 그러면 이제 또 2그릇 먹는 거죠. 속세의 맛을 좀 더 즐기는. 네, 그 간된 거, 네, 그렇죠. 짭짤한 거, 달달한 거. 네, 그럼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안태현 교장님 자녀들도 따님들도 잘 먹나요? 이게 좀 다른 고민이죠. 사실은 잘 안 먹어요. 사실 밥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제 오히려 밥을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소식가라서. 그러니까 밥택이라 하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걱정이 사실. 되네요. 역시 역시 잘 먹는 것만으로도 크게 이게 힘이 될 것 같은데 또 맛있는 거를 좀 자기 취향을 찾으면 금방금방 또 잘 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을 때를 아무래도 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축복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2015년에 받았어요. 오, 그러면 벌써 10년이 그렇죠. 11년 넘으셨네요. 이제 내년 되면 12주년. 그러죠. 뭐 해야 되나? 12주년. 안태영 교장님은? 저는 이제 20년에 받았습니다. 6년 차죠. 그러면 6년 차가 예. 되네요. 아유, 그래도 축복 선배님들이십니다. 그 어쨌든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지점을 놓고 봤을 때 미혼일 때, 그러니까 내가 싱글일 때에 그 상상했던 결혼 생활, 축복 생활하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실제로 맞닥뜨린 어떤 상황을 놓고 현실과 그 환상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조금 자꾸 우리한테 함정을 파요. 자꾸 함정을 파. 그래서 왜냐면 이 컨텐츠를 보시는 우리 미혼 청년들 분명히 있을 거라서. 미혼 청년들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 통일기 아빠는 저런 거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저기 하면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아니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그 축복을 이제 받은 지 11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일단 너무 좋고 밑밥 깔고요. 그 축복을 받기 전과 후 살아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진짜 부부 생활은 자녀를 낳고부터다. 아주.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근데 그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 느끼게 되는 순간인데,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가끔은 후드를 패고 싶고 뭐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인생에서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다니면 이제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딱 그 얘기요.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키우는 그때 너무 좋았지 하는 것들.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학교가 되면 초등학생 때가 좋았지. 고등학생 되면 중학생 때가 좋았지. 누워 있을 때가 좋았지. 네. 대학생 되면 이제
그도 군대 아, 가면 그렇지, 뭐 그렇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이 좋았지. 아 우리 삶은 언제나 좋았구나라고 음. 하는 거를 좀 요즘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축복받고 미혼일 때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영원한 거야 아니야 변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전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당연하지라는 입장이에요. 약간 그 뭐냐면 사랑이 점점점 뭐랄까 깊어지고 진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사랑을 느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 점점 더 상승 곡선. 아 그럼요. 저 어. 우주까지 뚫고 가야죠. 아니 아무튼 그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이제 기쁨, 그러니까 부부로서 살 때의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 자녀를 처음 낳고 나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이제 부모로서의 삶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아이가 그 어떻게 이렇게 아빠 엄마의 모습을 반반 닮았는가, 정확하게 신기해요. 정확한 지점으로 진짜. 음. 외모도 그렇고 어떤 성격이나 그 인품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도 많이 발현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 사모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사모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내 아이를 통해서 그런 게 참 그 신비하고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내 아이도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 진짜 진우 형이랑 똑같다. 를 보면서 또 를 보면서 부모님 얼굴도 보이고 그 안태현 교장님 얼굴도 이렇게 반반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진우 교장님 말처럼 그 귀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태현 교장님 축복받기 전에 아. 상상하셨던 것과 현실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돼요. 이게 보고 계세요. 이게 네, 보고. 아니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너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태현이 엄마 물 떠와 딱 이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물 떠오는 줄 알았어요, 부인이 진짜로. 나중에 물론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좀 가부장적인 것들이 좀 스며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지.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단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엔 그게 네. 노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자라니까 약간 이제 부인은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졌죠. 깨졌다. 축복받고. 박살이 나요, 박살이. 약간 지금도 지려고 하는 약간 산산조각. 그 남성의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솔직히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좀 함부로 하면 안 됐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연차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많이 조심하게 됐고 두 번째는 좀 이제 뭔가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교인으로서 참고 참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했죠. 근데 빨리 깨져서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모님이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세요. 저는 그거 되게 감사해요, 사실. 털털하시거든요.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딱딱딱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참다가 얘기를 해요. 잘 얘기를 안 해요. 참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또 혹시나 이제 다른 부부들이 좀 힘드시면 여성분들이 좀 남성분한테 바로바로 알려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남자들은 말 안 하면 몰라. 남자들은 말 안 하면 절대 모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미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모든 여성이 다 그렇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해주길 바래요. 말하지 않아도 해줘야 돼요. 근데 모든 여성이 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야 이게 좀 맞아요. 좀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바람보다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이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랬다가 이게 조금 내려간 거죠. 다행히. 그래서 뭐 엄청 내려간 건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도 정말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좋고 그래서 저한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빠가 이제 나를 대할 때 힘들면 이제 나도 이제 힘든 게 있다. 서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로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갔고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싱글일 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접하게 되는 완전 것 다릅니다. 같아요. 아, 돌아갈 수 없죠. 네,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가면 안 되죠. 네, 돌아갈 수 없는 우리 또 아빠들의 삶인 것 되돌릴 수 같습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그 사모님들을 모시고 또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큰일 났다. 예. 드네요. 불가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현실적이기도 하고 우리 통일교 신앙에 대해서 되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이 지금 벌써 자녀를 둘씩 낳으셨잖아요. 요즘에 워낙 그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요즘엔 둘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축복받기 전에 아니면 또 축복받고 직후에 이제 사모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녀를 처음에 몇 명이나 계획하셨고 네. 지금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떠한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지점입니다. 일단 저는 5남매고요. 제가 5남매 중 첫째고 또 저희 아버지도 첫째셔서 제가 사촌 간에 제일 첫 번째 사촌 형 오빠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 동생까지 하면 17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을 받고 사실 주변에서 이제 몇 명 낳고 싶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난 2명이 최대인 것 같다. 둘만 너무 번잡스럽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 둘만 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 3남매거든요. 근데 사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프는 최소 셋을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최대 둘, 저희 와이프는 최소 셋.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째를 낳고 이제 또 좀 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둘째를 낳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둘째가 또 금방 생겨서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 다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아들 듣지 마. 안타깝게도 둘 다 아들이 태어나서 제가 아들 둘 낳아보고 이 집은 딸 둘이잖아요. 여기 딸들을 안아보니까 다르죠. 인생에서 그 딸을 키워보지 못한 부모는 반쪽짜리 부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셋째를 원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끝이다. 불가하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아들 둘 키우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그렇죠.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힘이 너무 세요. 힘이 그렇지. 엄청 세니까 온몸으로 막 발버둥 치니까 마치 이 아이를 안을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처럼 전력을 다해서 기절시켜서 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매일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렁뚱땅 생기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하늘이 그렇죠. 주시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면 진짜 안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출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엄마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야겠죠. 그 주변에 이렇게 아들만 키우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자녀분들이 어릴 때 정말 딸을 낳고 싶은 그 심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내는 이름도 딸처럼 지으시고 딸처럼 키우시고 하셨던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평생의 한이었대요. 딸을 못 키웠던 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첫째 아드님을 이제 장가 보내시고 축복 보내시고 맞이한 그 며느리를 이렇게 그 맞았을 때 그 기쁨이 진짜 딸을 낳는 것 같은 기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 딸을 낳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오래 참았으니까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러고 나서 손녀를 또 나중에 보시고 나서 또 그러면서 이제 손녀. 실제적으로 또 위로가 되네요. 딸에 대한 어떤 그 위시 리스트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또 그것도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짜 진우 기자님 말대로 그 자연스럽게 하늘부모님 주시는 대로 또 그럼요. 키우는 것도 기쁨인 것 같아요. 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들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둘이 네. 필요해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안태영 기자님 예.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여기 진우 교회장님처럼 되게 비슷해요 저희 둘이. 왜냐면 뭐 성향은 서로 달라도 비슷한 게 저도 오남매고 첫째예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님도 첫째인데 8남매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엄청나게 자녀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여기 진우 교회장과 비슷하듯이 집안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형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자녀를 많이 낳을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참부모님 말씀이 3명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2-3명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내랑 만났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몇 명 생각 중이니까 4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최소 근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책임도 져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 둘 낳아 보니까 아내가 3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예. 통상적으로 그 네. 사모님들은 그러니까 아들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바라는 게 사실은 물론 뭐 여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진우 교장 하늘에 주신 대로 성별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죠. 고유의 영역이죠. 네. 그렇기 그런 말 때문에 있어요. 셋째 때부터 네. 고를 수 있게 해줘야 돼. 하늘부님이 네. 책임 다 했다. 꿈에 나와가지고 아들 버튼이랑 딸 버튼 나와서 누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아들 바위까지 갔다 왔어요. 네, 한 달 전에. 아, 진짜로. 계획이 아들, 있으시군요. 예, 3명을 되겠다, 생각하고 되겠다. 있고 예. 이제 뭐 아들 바위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버튼 눌렀다. 사모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 갔다 오자 해가지고 갔다 왔었습니다. 그 어디에 있어요 아들 바위? 아들 바위 이제 그 제주도? 아니요 거기 있어요. 그 강원도 쪽에 멀리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강릉까지 강릉과는- 갔어요. 강릉까지. 강원도는 절대 쳐다보지 강릉에 말아야겠어요. 아들바위 공원이라고 있어요. 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여행차 간 거죠. 하루만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갔다 와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건 하늘이 정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는. 네. 귀여운 아드님이 예.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세계 꼭 아. 전수해드리고 싶네요. 예. 몸통 박치기. 아, 네. 이미 근데 둘째가 하고 아 있는 그래요? 거예요, 저한테. 예. 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그 뭐 두 분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형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 안태영 기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옛날에 참 부모님 말씀에 3명의 자녀 이상은 꼭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통일교 안에서 신앙하시는 식구님들은 참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4남매고 사촌이 이 친가하고 외가 다 합치면 이제 축복 가정이 저희도 한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있고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그 자녀 계획을 그 2 이상, 3 이상 이렇게 축복 가정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 현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들한테 제가 둘째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친구들 되게 많이 놀라거든요.
어휴 하나도 되게 일찍 낳았는데 둘째 계획이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도 계획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더 놀라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지점이 통일교 신앙을 하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또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늘 부모님 새롭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부로서의 삶을 이제 넘어가면서 아들 딸이 있어야 이 상하 관계가 연결이 되고 또 형제 자매가 있어야 이제 그 전후 관계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사랑의 구형 운동이 된다라고 하시는 참 아버님 말씀 이런 것들 사랑의 세계 확장 때문에 우리는 참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끼리 키우는 게 아니니까 또 이런 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또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다 키우려고 하면 참 많이 힘든데 서로 이렇게 식구가 되어주면서 같이 또 키우는 문화가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교회에서 자녀들을 같이 키운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국협회에서 효동총회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는 것도 보게 됐는데 저 너무 기쁘더라. 보기만 해도 많이 기쁘고 눈물도 사실 많이 흘렸거든요. 저도 요즘에 애기니 더 되어가는지 눈물도 참 많이 흘렸는데 두 분 교회장님이시니까 예. 아마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분들 같이 키우고 하는 경험.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을 낳고 그 50일 지나고부터 교회 나갔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그렇죠. 그러면 나가면 식구님들이 이쁘다고 다 막 안아주세요. 근데 이제 좀 그 첫째 엄마 아빠들은 공감하실 거 유난맘이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저 식구님 입에서 침이 튀어가지고 아이 얼굴에 손은 닦으셨나?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 그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 걱정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저희는 아직도 해요. 100일에 뭐 주사 맞았나? 저분 100일에 주사 맞았나?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거의 매주 갔거든요. 50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아이가 매주 일요일은 교회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특히 또 우리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이제 기사님들한테 꼭 인사를 해요. 오토바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그 기사님 우체국 오토바이다. 택배 오토바이다. 뭐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특히 일요일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을 주말에 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바다를 간다든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효동들을 해주는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단체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끼리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좋은 환경권이 제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키워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요일에 저희 사모님이 이제 효동 예배를 주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사모님이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 혹은 이제 권사님들한테 잠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이뻐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뭐랄까 교육되는 것들이 뭐 순결이라든지 어떤 말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보호권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같이 키워가고 있다. 우리 부모만 주는 환경권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또 좋은 환경권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굉장히 감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에 진짜 중요해요. 예. 어떤 친구 왜냐면 또 저희 애기들은 어리잖아요 아직.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 가정연합의 가정관은 위하여 살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사회와 사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위해서 나라, 국가, 세계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모토를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를 키울 때도 기본적으로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인사를 잘해야 되고 맞아요. 위해줄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기본으로 가정 안에서 가치관으로 교육하고자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같이 놀고 그런 공동체의 또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게 지금의 되게 좀 이런 어려운 시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그렇죠. 좀 필요한 환경이지 않을까 네네네. 또 지금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곳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시행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면은 이제 사모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교회에서 주는 환경권을 통해서 자녀들하고 이제 부모랑 좀 이렇게 뭐랄까 심정적으로 유대 관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 밤에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그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가장 이제 육아에 있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관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육아가 진행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즐거웠던 게 뭐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속상한 게 어떤 거였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마워. 너무 넌 소중해. 그리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줘서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까지 하면 딱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매일 밤에 그렇게 4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속상한 거, 그 다음에 존재 인정, 그 다음 4번째로 기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4개로 연결을 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사실 둘째는 아직 말을 못해요. 둘이 그렇죠. 안 돼가지고.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애기한테도 한번 해주면 예.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빨라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을 못해도 돌이 지나면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제 돌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부모가 웅얼웅얼 하다가도 말을 해주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말 못해가지고 오늘 즐거운 거 있었어 하면 이제 둘째가 응 이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속상한 거 없었어 하면 응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해 응 계속 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다 아는 그렇죠. 거예요. 나중엔 대화가 되겠죠. 근데. 맞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 제가 신기하게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어젯밤에도 했었는데 기도를 딱 해요. 그러면 같이 얘가 아주 이래요. 그렇죠. 같이 맞아요. 아주를 외칩니다. 저희 얘기도 해요. 예. 첫째는 다 얘기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못해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배경을 깔아놓으니까 이게 베이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의 심정을 나누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 너무 귀엽죠. 이쁘죠. 저도 얘기 들으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 저는 뭐 어디서 이렇게 육아 코칭 이런 거 서적을 보거나 영상을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하루를 좀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애기를 키우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는 뭐 했지?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다. 뭐 내일은 또 이렇게 보내자.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녀가 아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아주 이러면은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 까먹어서 이 기도하는 거 까먹고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잠잘 때가 있는데 그럼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아주 그래요. 아주 그러네 오늘 기도해야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맞아.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되게 이웃과 편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같이 키우는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많이 그치. 있었는데 요즘엔 또 원체 이제 개인화된 사회이고요. 이게 또 문제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참 그 내 아이를 누군가와 이렇게 살갑게 같이 키운다라고 하는 지점을 찾기가 되게 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일관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들을 보면 다 인사성도 밝고 뭐 아무튼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이 좀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저희는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통일교 신앙을 했잖아요. 저도 사실 학생 때는 이 축복 가정의 자녀로 사는 게 되게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반항기. 예, 반항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축복 가정이라서 내가 이렇게 되게 불행해라고 하는 지점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부정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언젠가 아빠 엄마의 신앙에서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지점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겠다.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까지 허락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선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분께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남아줬으면 하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가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더라고요. 육아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결국 아이의 어떤 어디까지 갈 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그렇게 아이를 기준으로 세워서 키워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를 부자로 키울 건지 아이를 좀 성공한 사람으로 키울 건지 아니면 아이를 뭐 막연하게 행복한 자녀로 키울 건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은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을 닮은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아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분명히 그 사랑이 향하는 방향이 있고 그 사랑을 그래서 저는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이들 주고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둘이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도 이 사회에서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어려운 이 갈등과 전쟁과 분쟁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너희가 보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전할 줄 알고 그런 사랑을 꽃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가장 좀 중요하게 남기고 싶은 덕목 사랑을 주는 사랑 자녀로.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위하여 줄줄 살자라고 하는데 어.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안태현 교회장님 커피 못 먹고 카페인 섭취가 안 되는데 제가 커피 막. 귀중한 거라고 막 50만 원짜리 원두를 사갖고 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태현 계장님. 예, 일단은 뭐 아까 이제 그런 반항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선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부분은 이제 좀 순결인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죄는 할 수 있어도 그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부모로서 이 아이가 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냐면 저는 좀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홀로서기랑 같이서기 이 두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로 선다는 것은 주체성이죠. 결국에는 이제 진우교 회장님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매일 기도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로 이게 땡땡이가 하늘 부모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로 포인트를 마무리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하늘 부모님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 그 가정의 이제 교육관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뻗어 나가서 같이 서기와 홀로 서기로 되는데 홀로 선다는 것은 이제 주체성이고요. 그리고 같이 선다는 건 이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전체 목적과 그리고 개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로 나아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부모라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공감 능력 그렇게 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지성 씨가 쓴 책을 많이 봤거든요.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성공한 그 사람들 창업가들은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창업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스킬적인 요소죠. 하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하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다면 그 두 가지의 능력이 정말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자녀에게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태도가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홀로서기와 그리고 이제 같이 서는 것. 예,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 질문을 이렇게 두 분께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어땠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들었던 생각은 저는 되게 그 이렇게 강요받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학생 때. 그럼요. 그 성학생 때 강요받는 게 되게 싫었고 그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뭐 문제다 이런 건 아니고 엄마 아빠도 분명히 노력하셨죠. 하시는 거를 이제 저도 나중에 다 크고 나서야 그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부모로서 남들에게 사랑 주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또 홀로서기, 같이서기, 또 순결에 대한 부분도 내가 부모로서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상속받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의 어떤 생각과 말들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물 떠와.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의 거울이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하늘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키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첫 시간인데 두 분이 와주셔서 저 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컨텐츠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신앙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조금 거리가 생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요청드려보고 싶은데요. 오, 사실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 가정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 사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주말이 제일 힘들어요. 어린이집 안 그렇죠. 가니까 그렇죠. 또 학교도 안 갈 거고 이제 지금 저희 그 아이를 키우는 나이대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주말에 뭐 할까 그래 일 텐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오시면 주말마다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실과 놀이방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 집에 두기 어려운 큰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들 마련해 놓고 매주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잘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도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했고 저희 와이프도 했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좋은 거예요. 좋은 부모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던 중에 어렵고 힘들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함께 육아해야 할 동지가 필요할 때 언제든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흑석동작교회는 모든 육아 엄마 아빠를 환영합니다. 예, 흑석동작교회로 야. 오세요. 가세요. 야. 청파교회로도 이 오시고. 홍보로 변질된 아, 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힘내세요. 어디든지 모든, 육아 아빠들 편하신데 응원합니다. 가까운데 가시면 좋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잘 키울까를 어떤 부모라면 다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도 예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예배더라고요. 되게 이게 거룩한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이 아이를 너무 어떻게 잘 키울까도 하나의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3대 축복 중에서 제2축복인 가정 완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고민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흑석 가정교회에서 확장해서 들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친구 혼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횡적으로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그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 그 부분을 적용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적이 명확하게 가치관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 이제 스킬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가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것도 많이 벅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거고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저는 그 안에도 분명히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육아하는 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누구라도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물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진우 교장님 말처럼 같이 공동 육아하는 것도 또 재미가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니까요. 자녀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숨 쉬는 곳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도봉교회도 좋고 흑석동작교회도 좋고 청파교회도 좋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이 하늘분이 같이 모시면서 자녀를 같이 길러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항구에 머물기보다 거친 바다 위로 나가기를 선택한 두 분을 모시고 통일교 아빠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다가 늘 잔잔하지는 않지만 그 위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모든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안태현 교장님, 이진우 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통일교가 궁금해지셨거나 아니면 저희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화면 아래 인스타그램 계정 띄워드릴 테니까요. DM 주시면 되겠습니다. DM 주셔도 되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청파 온더 소파에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여기다 인사할까요? 안녕.